요즘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 가지고서 큐티를 하면서 더욱 교인들에게 말씀의 생활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달라진다.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시작할 때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고 무서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위로로 시작할 수 있고 힘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기대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더욱 말씀의 사람으로 시작하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아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백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친구의 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터닝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왔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나의 출발선은 고3 겨울이다. 그때부터 경험한 결과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생 마라톤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뛰느냐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된다. 인생 마라톤의 최고 명감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에 20분씩 특별 훈련을 받아보라. 큐티를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훈련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가에 따라 신뢰와 정이 쌓여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훈련,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인생, 그 인생은 날마다 외롭고 쓸쓸한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루 20분이면 날마다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겠는가? 나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이 기도는 응답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같은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확신을 주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너가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된다.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위로를 주신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지금 당장 큐티를 시작하세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요. 도정환 씨의 시 가운데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하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TV 토크쇼 진행자이자 언젠가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어 이곳저곳 전전하며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며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줘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께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나에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인다 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엄마를 어떻게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이겠지요.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정신신체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Now repeat.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따라하시라고요. 제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걸 따라하는 겁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지요. 안긴 경험이 많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갗을 부대끼며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이러고 엉뚱한 사람 껴안고 이러지 마시고요. 좌우를 보시고 이렇게 부부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이러면 이렇게 가볍게 허구가 되지만 처음 보는 분을 덥석 껴안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 보시면 가볍게 악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작전을 짜는 건데 뭐 이러지. 거기는 뭐 옷도 희한하게 입어서 좀 과하다 좀. 좀 이렇게 가볍게 하라는데 아주 엄청나게 뭐. 저 끝에만 전부 일어나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안아보고 싶은 사람 안아보도록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남자도 괜찮습니다. 한번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려야 됩니다. 일어나. 그 맨 앞에 아저씨는 왜 안 일어나요? 한번 허구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 까만 거 입은 아저씨는 안 와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런 걸 보면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한 두 분은 멀쩡하게 계속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 외로움이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벤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시메론 벤 요하이 랍비의 동굴 앞에 서 있는데 예언자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요. 엘리야가 대답을 하여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가르침 속에는 메시아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에 하나씩 그분의 상처를 싸매며 자신이 필요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면서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만큼 남을 치유하고 남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상처를 입으셨기에 우리의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예리하지요. 우리의 육체도 상처를 받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상처는 잠깐 아프다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오래오래 갑니다. 그것은 무기를 통해서 받는 상처나 주먹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혀와 입으로 받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외경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혜에 관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매에 맞아 죽으면 매 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인간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혀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치명타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살이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메시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로부터 치유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죠.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영문과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의 개똥집박이를 둥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것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제를 바꿔보는 거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주었던 것,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온 것 아닐까요?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삶이 많은 풍파가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격려와 배려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만큼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생명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면 인생을 잘 살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시면서부터 고통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연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힘든 자,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자들을 거침없이 만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고의 상처를 받으셨지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당신의 두 손이 묶인 채 못에 박히고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셔지는 것이지요. 정호승 씨가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는데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을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꽃잎 속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 상처가 있기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시며 상처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셨지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자가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 고통 속에 계셨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받으며 너의 아픔을 대신 당하고 있다. 나는 모욕을 당함으로 너가 당할 모욕을 함께 당하고 있다. 나는 수치를 당함으로 너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 내가 죽음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감으로써 너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선물하겠다라고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그냥 용서하셨으면 더 쉬우셨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에 의해서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그 인격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셨지요. 죽음의 쓰라린 맛을 보셨습니다. 상처 입은 가슴을 그분도 껴안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은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세 달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둘러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어떤 것인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3개월은 지난 세월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3개월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죽을 병 걸린 건 축복이에요.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사시켜요. 내가 내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닥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겪지 않았으면 좋을 사건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위협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축복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 안에는 별로 없겠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세상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죽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 앞에 당신이 직접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며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통과 이 세상의 상처로 인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깊숙이 숨어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희망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과 너무나 달라요. 마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자신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털끝만큼 하나 다치고 싶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막 후벼대고 쑤셔대는 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쑥덕거리길 좋아해요. 이간질하기 좋아합니다. 모여 수근수근거리길 좋아해요. 헐뜯는 것이지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협박을 무효화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상처로 대항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상처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상처를 주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대신 상처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마귀가 수치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생애 전체가 그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위협하고 찌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시겠다고 작정하심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 흠집내려고 하는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다 싸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수근거리면 안 돼요. 선배 후배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 가족도 가끔 싸우기는 해요.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이 마귀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형제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형제들끼리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내가 더 먹으려고 하든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든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든가, 내가 더 맞다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것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아니거든요. 형이 더 높아져야지, 아니야 아우가 더 높아져야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집안은 있겠죠 어딘가에?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고 동시에 인간과도 동일 본질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는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분이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중보의 직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따로 취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하고도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소 여기는 시계가 없군요. 제가 안 보이는 거군요. 이 디지털 시대에 왜 빨갛게 이렇게 숫자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큼지막하게. 그러면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군요. 네, 여긴 주로 숨기는 걸 좋아하군요. 네,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숨기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동일 본질로 오셨기 때문에 18절에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성만으로는 시험을 받거나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인성만으로는 시험 받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하지요. 도울 수는 있지만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험 받은 인간 존재를 완벽히 공감하실 인성과 그 시험에서 구원할 전능한 신성을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앉아서 내 아픔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고통에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외로움과 절망, 버림받는 등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담당하시려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물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또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성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중보하고 계실까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외롭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뇌, 영적인 공허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 직장과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잠 못 잘 정도로 내 마음을 억누르고 가슴 아프게 하는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시험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직장을 잃고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심한 육체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여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비통하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큰 고통, 나보다 더 큰 외로움, 나보다 더 큰 힘듦, 탄식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고 결단하며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길 참 잘했다라고 아마 하나님 스스로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미소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가정,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종일토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신 사랑의 치료를 받고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부터 땅까지 찢어지고 갈라지는 휘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회 모든 리더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철저히 막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